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도 이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쫓아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의 권능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쫓아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새벽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지금 부른 찬양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 교회 이 작은 헌신들이 많은 응답의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그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올려드렸는데 보이지 않는 결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응답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거든요.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지는 물론이고 각 이 로컬 처치들이 지금이야말로 복음 전할 때 아닙니까? 영적인 추수를 할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시기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형식이 아닙니다. 그냥 입이 아니고요.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잘 압니다. 이제 사명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심을 다한 기도로 온 몸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보람과 아름다운 결실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어제도 어떤 분하고 한참 교제를 했는데 우리 가족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 상급 받을까요?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 온 교회가, 성도가, 선교사들이 다 깨어서 한결같이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작은 기도,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고 응답을 나타내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온 교회가, 우리 선교지의 모든 사역자들이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충성되고 정직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 우리 사랑하는 성교 동역자들이 한결같이 행하고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팬데믹이 만연한 이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세워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십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을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이제 8장 9장을 쭉 거치면서 기적을 나타내셨던 능력 사역을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실습을 시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선교의 하나님, 그 사령관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12제자는 그 후에 많은 또 제자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3단계로 일을 하세요. 첫째, 콜링, 부르시죠. 1절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둘째가 권능입니다. 부르시고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5절에 보면 이 12를 보내어 명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5절 우리 가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첫째는 부르시고 둘째는 권능 주시고 셋째는 명령을 하신다. 이것이 이제 그 세 가지 단계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다음에 뭘 주신다고요? 감당할 권능을 주십니다.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틀림없으세요. 아니 사실은 가끔 보면 이제 성도님들 앞에 교회 앞에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은데 어쩌자고 저 같은 인간이 목사로 있느냐 자격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봐도 안 돼요.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권능을 입히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놀라우세요. 목사로 임명하고 선교사로 보내고 할 때 그때 딱 주시는 게 뭐냐면 권능을 부으세요. 아니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선교 현장에서 별별 경험은 다 했거든요. 제가 신학을 하러 온 이유가 딱 그거였어요. 도대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이런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왜 이렇게 많냐? 아내는 맨날 저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이 이러다가 사이비 교주된다고. 하도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평신도 좀 욕심이 있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모델이 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교만이더라고요.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풀러에 잘 나간다는 찰스 크래프트 박사 뭐 이런 여러분들한테 다 찾아가 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세요.
일꾼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실 이거 의심하면 안 되거든요. 의심을 하면 못 나갑니다. 선교지로도 못 나가고 전도하러 못 나가요. 믿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다,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심잖아요. 물을 줘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걸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원리인데,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요, 남자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도록 거두게 하시잖아요. 추수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자, 이렇게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명을 불렀다고요? 12명.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쭤보냐면, 사실은 이제 이걸 풀어드려야 되거든요. 자, 구약 때 몇 지파요? 12지파예요. 그러면 신약의 대표도 12이 되어야 돼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4거든요. 3은 하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3과 4를 합하면 7이죠. 완전 숫자죠. 곱하면 12, 선택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것을 합쳐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몇 명의 장로가 나와요? 24장로가 나오죠. 좀 어렵게 가나요? 그쪽으로 가지 않을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권능을 주시느냐? 오늘 1절에 다시 가서 보세요. 어떤 권능을 주시느냐? 자, 첫 번째는 귀신 쫓는 권능을 주세요. 네, 여러분 귀신 쫓아보셨어요? 저는 선교사 훈련 한 2년 받았거든요. 평신도 선교사로 가기 전에. 그런데 거기가 나름대로 그 네노라는 선교사들이 와서 저희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온 선교사들이 뭐 회교관 선교사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이 축사, 귀신 쫓는 사역에 대해서 누구도 가르치질 않았어요. 대신 이제 책으로 접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아니, 베드로가 학교를 다니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무슨 특별한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아니, 그가 외국의 대학에 문화패라도 가봤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가 권능 받고 방언 받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막 그냥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악을 정복하라. 또 하나는 세상을 자유케 하라. 이 세상이 악이 만연해요. 귀신이 가득해요. 사단이 난리를 치는 거죠. 이걸 정복하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십자가의 정병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장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죠. 사단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뱀의 머리는 밟혔는데 이 몸이 꿈틀꿈틀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남은 귀신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이 사단이 들어가서 악을 행하도록 하고 죄를 짓도록 하고 막 그러거든요. 죄 짓게 한 다음에 코를 딱 꿰네. 그러고 그냥 우리를 질질질질 끌고 다녀요.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 하는 일인데, 제자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배우는 사람이라 뜻이잖아요. 또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다. 우리가 처음에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인 이들을 예수님은 사도로 만드시죠. 여러분, 베드로 부를 때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부르죠? 갈릴리에서. 뭐라고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 뭐로 만들기 위하여?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기 위하여.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만나잖아요. 어디서요? 갈릴리에서요. 뭐 하면서 만나요? 숯불에 고기 구워놓고 만나죠. 그리고 그때 네가 날 사랑하느냐 확인한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래요? 내 양을
그렇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전도자로 부르고 나중에는 목양자로 부르고 이런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5절, 저는 이 구절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제 보면은 여기 가면서 이제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에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을 것이 마땅함이니라. 사실 이걸요 선교지에서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속으로는 그러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아무리 선교사라 하지만 후원이 있으면 좋잖아요. 아니 조금 생활이 넉넉하면 좋잖아요. 전 지금까지도 와이프하고 아이들한테 원망을 들어요. 지금도 왕따야. 왜냐하면 그때 대책 없이 헌신했다고. 아주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아니 안정적인 후원이 있고 또 뭐 그냥 자녀들은 그 선교사 학교 외국인 학교 이런 데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 이럴까요? 왜 이러실까요? 선교지에 가서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딱 보는 게 하나님을 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움직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무식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주 그 촌놈 기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순종을 하고 가요.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뭐 기차를 타고 가다 만나기도 하고 거리를 걷다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 붙여주세요. 누굽니까? 가다가 만나면 그 사람 따라 들어가죠. 집에 끝까지 그냥 찐득이처럼 달아붙어요. 왜? 아는 사람이 없잖아 거기.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밥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밥 먹기 전에 이 병자들을 보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면부지잖아요. 제가 얼마나 의심을 하겠어. 중국말을 제대로 해. 저거 보니까 뭐 표정이나 복장이나 이 중국 사람 같지는 않은데 잔뜩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불쌍한 영혼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를 전하죠. 기도합니다. 여지없이 귀신 나가요. 여지없이 병 고침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눈이 둥그러져가지고 저를 쳐다봐요. 도대체 뭐냐고. 그때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러면 바로 밥상이 나옵니다. 밥을 얻어 먹게 되고 거기서 그 집에서 이제 눌러붙어요. 방은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거기서 함께 잡니다. 근데 거기서 참 놀라운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딱 눈을 감고 있는데 뒤로 뭐가 지나가는지 알아요, 제가. 이 귀신들이 지나가는 것들 눈을 감고 있는데 다 보여요. 이상한 얘기죠. 신비주의자 같은데. 그래서 제 와이프가 그러잖아요. 당신 신비주의자 같다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를 하세요. 나중에 제가 다닐 때는 사실은 여비가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없어서 차비 달라는 소리를 제가 못하거든요. 안 가. 그리고 계속 있어.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알아서 차표를 끊어줬어요. 그러고 다녔는데요. 이게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가. 너희가 그 집에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가 그 평안을 빌라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이게 꼭 우리 주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했던 건데요. 같이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12절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런 집들이 우리 이제 그 김성 교사님 다녀왔는데 그 이제 그 훈장이라고 옛날에는 훈장이라고 그러고 지금 백산이에요. 지금은 이제 무송, 장백 뭐 이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거기에 91년, 92년, 93년도에 그랬는데
그 집들이 지금은 그 지역에서 우리 지금 이민교회를 치면은 대형 교회들이 다 돼 있어요. 규모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때는 이제 뭐 초신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고 다들 이렇게 돼 계셔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이거는 사람이 뭐 헌신을 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끌어가요. 성령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순종을 하기만 하면 현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공급이 놀라워요. 여기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선교사들을 제가 이렇게 볼 때 다양한 사역이 있어요. 이제 선교사의 사역이 한 서너 가지 사역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서 긍휼 사역을 많이 합니다. 긍휼 사역은 뭐냐면 현지의 학교, 고아원, 병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역하는 거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개척 사역이 있죠. 이제 가방 하나 딱 메고 현장에 복음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바닥부터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 이런 이제 스타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신학교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지도자를 기르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한 서너 가지 사역이 있는데요. 각각 사역의 특징이 있어요.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척 사역 쪽에 이쪽에 보면 이제 능력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사실은 현장에 있는 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요 본인이 삽니다. 아마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입은 것 같아요. 저같이 좀 이렇게 영적인 무지, 그러니까 귀신을 선교 현장에 가서 쫓아봤다니까요. 한 번은 얼마나 실패를 하고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미션 능력 기도할 때 그때 제가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셨던 9절 10절에 전대, 금, 은, 동 이거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카드도 가지지 말고 차표도 가지지 말고 옷 가지지 말어. 최소한의 장비로만 다녀.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준비하는 것, 시간적인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낼 텐데. 예. 뭐 집 좋은데 호텔 같은데 이런 거 쳐다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 집에 도착하면 그 집에서 머물라. 정말로 예. 심지어는요. 이게 이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가다 보면은 문전박대 박는 데가 참 많아요. 그래도 거기 가서 블레싱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해라. 14절 볼까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손의 먼지 물로 씻어내고 발의 먼지 탁탁 털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한다고 깨끗해지나요? 아니지요. 몰라서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에게 갔다 왔는데 혹여나 그들의 관습이나 습관 같은 잘못된 것이 전염되거나 받아들이지는 것이 없는가 이걸 반성하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한 사람에게서 돌아올 때 발에 먼지를 떤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대들의 책임이다. 제가 초기에 북한 사람 만났을 때 이제 그 93년 4년도는요 이 자강도 양강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북으로 막 건너올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분들을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이런 말을 막 했었어요. 예, 난 책임 없다고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네. 근데 그때 그렇게 했으면 뭐 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지. 아니 제가 그 경험을 떠버리고 지 잘났다고 해본들 뭐 합니까? 지금 제가 과연 복음을 전하고 있냐 이거예요. 너무 제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할 자격도 없는 거죠. 니나 잘해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예전에는 이 거리를 다니면서 늘 복음지를 나눴거든요. 요즘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뭐지?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한 분이 길을 탁 건너는데요, 조끼를 입은 거예요. 뒤에다가 전도 구호를 붙였어요. 제가 가슴이 펑 치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복음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우리를 사명을 향하여 보내셨으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당을. 어려울 때 합시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 정말 복음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런 부분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당을 하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나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답게 은혜와 사명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거저받은 사랑을 조건 없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연합과 협력의 동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요즘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딴 데 신경 쓰지 맙시다. 딴 데 자꾸 에너지 뺏기지 말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입으로 하지 말고 정말 행함으로 합시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공허하게 거칠해하고 입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이고 전도요, 선교요,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제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로 이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이끌어주셔서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 자리에 저희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부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 위에 모든 성도 위에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때가 악하고 어려움이 많은 이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감사로 헌신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지체들, 가족들,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저희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아름다운 역사,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와 자녀들, 하나님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닌다고 하지만은 바르게 믿지 않는 그런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앞에 나와 흔들리는